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대구 경산 지역에서 했던 소그룹 세미나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지난번에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자, 지난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님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재림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재림신자라고 하는 그 생각들 속에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재림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신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고 나서 애들 둘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집은 온통 난장판이 됐는데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칭찬을 했을까요? 구박을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십니다. 그렇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나는 안식일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교인이다. 정말 우리 교회 안식일 교인들이 많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도 교회 안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 안 나오고 안식일 교인이라고 언제 나와요? 안식일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전형적인 안식일 교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일 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뭐라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 마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뭐라고요? 복음 전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이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청개구리도 무슨 말은 듣는다 그래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은 듣는다 그러잖아요. 청개구리도 부모님이 살았을 때는 영 말을 안 듣다 그래도 마지막 죽었을 때 남기는 마지막 무슨 말은 잘 듣고요? 유언은 듣고. 그런데 하도 엄마가 믿지 못해서 말을 하면 거꾸로 할 줄 알고 이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에 내 무덤을 만들어다오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운다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싶어가지고 청개구리도 무슨 말은 듣는데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기는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하겠죠. 청개구리 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로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침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한 가지 동사만 본동사이고 나머지는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은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이유도, 침례를 주는 이유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가면서 이렇게 중대한 유언처럼 명령을 내리셨는가? 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계승하여서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제갈공명도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까? 삼국지 보면 정말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처럼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셔서 오늘 그의 가르침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죽기 전에 제자를 한 명도 삼지 못해서 그의 추종자들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림 신자, 안식일 교인 그런데 성경 속에는 도대체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 성경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여러분 교인을 좋아하는데 교인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소리를 좋아하는가 하면 신자, 재림 신자, 신자를 좋아하는데 신자는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들레헴 성경에 검색하는 단어에 신자를 넣으면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또 왜 이렇게 적게 나와? 그러면 성도를 검색해 보면 몇 번 나올까요? 100번도 못 나오고 62번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몇 번이 나올까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 315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뜻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한마디로 그들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영적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완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제자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 그러는데 식구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식구는 한문으로 보면 그죠?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에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식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은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랑하면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하고 또 때로는 그 잔소리처럼 마음을 표현합니다.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왜 잔소리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강사님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끔 전화 와가지고 모르는 아가씨가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죠?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뭐 구독자라 그러나 하여튼 뭐 사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한참 하다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뭘 물어보진 않는다고요? 밥은 먹었냐고, 요즘 어떻게 지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런 소리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죠? 한번 어떤 사람이 이마트 화장실에 가는데 옆칸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하더래요. 그건 참 고약하더니 화장실에 와서 뭔 인사를 하나, 가만히 있기 미안해가지고 자기도 답변을 했대요. 예 안녕하세요 그랬다 그래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를, 옆방에서 말이죠, 옆칸에서 밥 먹었어요 그랬더래. 세상에, 화장실에서 뭐 밥을 먹었다고 그러나. 참 희한한 소리를 또 다 하지만은 그래도 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가지고, 예 밥은 먹었는데 거기는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대답을 해가지고 전화를 못하겠어요, 나가서 전화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전화하는 것 듣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답변을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뭘 묻지 않아요? 일상에 대한 얘기들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물으면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내 혼자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뭘 물어요? 지난 주간에 밥은 먹고 살았는지, 영적인 양식은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소그룹에서, 사실은 원래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소그룹별로 뭉쳐서 해야 되는 일이 그것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마치 핸드폰 선전하는 혹은 보험 선전하는 사람처럼 뭐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감동을 미치지 못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것들 보고 여러분 막 가슴이 설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또 날 뭐 하려고요? 꼬시려서 보험 한 건 하려고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 개인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재림 교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조사를 한 것에 보면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설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귀하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매일 1회 이상을 한다, 주 1회 이상을 한다,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이다. 귀하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니까? 매일 1회 이상 읽는다, 읽지 않는다. 귀하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안교 교과 공부를 하십니까? 매일 1회 이상 한다, 금요일 저녁에 한다, 시켜도 안 한다, 뭐 그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귀하는 얼마나 엘렌 G 화이트의 서적을 읽으십니까? 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귀하는 재림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귀하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며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귀하는 성경의 성소와 재림전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왜요? 물어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에 확신이 없이 마치 문쩌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귀하는 최근에 1년 동안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제자훈련 양성과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는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는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십니까? 귀하는 가정에서 저녁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십니까? 귀하는 시간, 은사 활용, 11조 헌금의 청지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귀하는 시간, 은사 활용, 11조와 청지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각자 던져보면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삶에 도움이 되었다. 혹은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 빠져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도 진단하고 그들을 도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소그룹들을 통하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중요한 질문들이 제자훈련 양성 과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퍼센티지를 보니까 5%에서 10%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에 교회 지남에 보면 한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충북 혁신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개척한 지가 4년 된 교회입니다. 몇 명으로 교회가 시작을 했는가 하면 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교회가 2년째 되던 해에 이 제자훈련을, 이거 그냥 제자훈련이라 그러지 않고 전인적 제자훈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셨던 내용이 전인적 제자훈련,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내용을 교회에다 정착시키고 나서 교회가 2년 만에 30명에서 100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그룹을 통하여 조직화되어지고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교회 지남 7월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교인들이 이 그룹에 참여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남에 나온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는 영적 친교 나눔 소그룹을 하기가 너무 어색해서 차라리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잖아요.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보니까 안 읽어봤다는 것도 한두 분이지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옮기겠다고 하소연하는 일도 있었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그가 떠나도록 놔두면 그동안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자라고 인사했던 게 모두 거짓이 되는 것 같았다. 결국 모든 장로가 당사자를 찾아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심이 전해졌다. 떠나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던 이는 교회에 남아 지금도 행복하게 영적 친교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구성원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하며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웠다. 여기 성도들이 다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영적 친교 그룹을 통하여 똘똘 하나로 뭉쳐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이 여기 그렇게 되죠. 천국 분위기를 맛봤다. 서로의 삶을 통하여 문제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벌판의 가정예배소로 시작한 충북혁신교회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평균 출석생 100명을 바라보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선교적 목표와 비전을 뚜렷이 그리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방법을 적용했던 군산중앙교회, 전인적 소그룹 제자훈련, 제자 양육, 양날개를 펴는 군산중앙교회, 여러분 재림 마려봄 이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특징이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71세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적용이 가능한가? 3년 전만 해도 교회의 평균 출석생은 36명이었다. 하지만 전인적 소그룹을 정착하고 제자 양육을 한 지금에는 81명의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많이 사람이 왔다 또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가정 소그룹으로 단단히 기초가 다져질 때 교회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교회들이 인천 세천사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적용한 사람들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교과 공부를 하면 충북혁신교회입니다. 밑에만 봤거든요. 교과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이 밑에만 보는 거예요. 밑에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나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말씀에 푹 젖어 있다 보니까 서로 소금밖에 카톡을 나누면서
보니까 참 부럽죠.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친해지고 아주 끌어안고 천국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구 공부도 잘 안 했었지만 이제 교구 공부도 매일매일 하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또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해서 매 안교 시간에도 삶의 은혜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하면 교육받은 정예 요원만 하는 게 아닌가? 모든 교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 시간 나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총회에서 또 우리 합회에서도 제자 만들기 이것을 전체적인 타이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소수만 시간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를 만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던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교회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여기 나오는 조지처럼 난 안 할래,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무슨 교인이라 그래요? 모태 신자라고 해요. 모태 신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했던 사람이 모태 신자가 아니고 뭘 시켜도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 신자이기 때문에 더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소그룹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을 해보지 않으면 관심 있게 말을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훈련받지 않으면,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꼭 무슨 말을 하게 돼요? 나쁜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뭐 하고 싶어요? 세상 얘기들이나 험담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난 못해, 난 안 해, 그런 모태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명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2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복음에 반응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들이었으며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 교인을 제자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그 목사님께서 던지는 도전장이었습니다. 시간 나는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제자로 훈련되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의 구조 자체가 소그룹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일요일 대예배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소그룹을 하기 위하여서 따로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교회의 구조를 보면 체질상으로, 구조적으로 소그룹을 하도록 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언제 시간을 통해서요? 안식일 학교 교과 시간을 통하여서 소그룹으로 하면서 말씀과 삶을 나누도록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 참된 제자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개성하는 것, 이 제자의 두 가지 중대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 실물교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품성을 닮을 때에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품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신앙을 챙기는데도 급하여서 교회에서 정말 열정을 나누는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는 사명에 순종하는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도 가면 갈수록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대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은 최초에 주신 명령과도 똑같습니다. 최초에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몇 명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단 2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가 차서 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로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아야 이 지구를 가득 사람으로 채우겠습니까? 누구 배 터져 죽는 꼴 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쁜 사실은 그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출가시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모였었는데 우리 학회장님이 제주는 참 좋은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못 보냈어요. 근데 오늘 학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손녀 노래 부르는 거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이 핸드폰으로 막 손녀 노래 부르는 걸 보여주는데 아주 참 재밌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딸 시집도 못 보내도 어떻게 손녀가 생겼냐 물어보니까 자기 애가 손녀를 안 낳아주니까 그 아는 사람 애를 갖다 손녀 삼아가지고 핸드폰에 넣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주 재밌다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 삶의 큰 기쁨이 그거지 않겠어요? 자녀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쌩긋쌩긋 웃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칠순잔치, 칠순 생일잔치에 가족이 이렇게 하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죠? 여러분의 팔순잔치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수많은 생물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으로 적용을 시키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그룹을 이루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시집을 안 간 처녀가 하나님, 저도 아이를 얻고 싶습니다.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 처녀에게 아이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이를 주실 리가 없지요. 왜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애를 써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고 성도들과의 한없는 사랑 속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애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여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양은 2000kg, 2톤이 되는데 만약에 말 2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끌게 되면 몇 톤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4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몇 배나 되는 23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탄생, 양육, 출가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던 명령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전도, 양육, 재생산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러셀 브릴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 재림교회의 비극은 우리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제자 훈련 받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교인들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전도 과정을 바꾸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역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이해시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회신자들과 함께 시작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체질화되어져 있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존 전통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잘해왔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냐? 그렇게 하는 생각들을 깨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트렌드 2024년 연구 발표에 의하면 그 코로나 시대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뒷걸음질 쳤지만은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동함 있게 발전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소그룹이 유지되는 교회들이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목회자 조사 결과 향후 목회의 중점 방향을 묻는 질문에 소그룹을 중시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를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있는 제1교회로 꼽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사회가 복잡단안해지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우리 교과책 속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제껏 정언해 온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확장은 성령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충성심이 분열된 큰 그룹보다 그분에게 헌신하여 연합한 작은 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신자들의 작고 친밀한 그룹은 하나의 강력한 군대로 변모해갔고 여러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큰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과 탄압의 대상이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가정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또 토굴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없앴을 때에 그 교회들이 가정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수많은 지하 교회들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단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재난들이 찾아올 것이고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나는 진교가 예배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 영적인 유대를 실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인도하신 후에 항상 그분의 몸인 교회의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게 하셨다. 인간의 4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이 충족되어질 때 인간은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고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안도감을 누린다는 것. 그 4가지 감정이란 소속감, 어디인가 소속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수용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룹에 올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또 안정감, 거기 가면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반겨준다고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건전한 자존감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말뿐 아니라 행동, 표정을 통하여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전달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언어를 전달하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이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납득되어졌을 때 그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적어도 6명에서 8명 이상 8명 되는 친구들이 있어야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오래도록 정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이 있어서 함께 활동하고 기쁨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새신자는 곧 떠난다. 우리 재림교회의 전반적인 추세가 약 20% 정도밖에 정착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첫 6개월 동안 6, 8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친구를 사귄 새 신자들은 교회에 남았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 친교 소그룹은 사람들에게 대형 교회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줄 것이며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준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며 새 신자가 교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은 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교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연결시켜주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아주 충격적인 한 얘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에서 2023년 5월 초에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씩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매일 담배 몇 개 피워?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반겨주고 교회 올 때 이곳에서 소속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어서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신앙적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미 마지막으로 383장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